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세 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수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매일 아침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한 가지씩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서 온전히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붙들어야 할, 기억해야 될 십자가 신앙의 아주 실제적인 것들, 그 메시지를 하나씩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벌써 이제 3일이 지나갔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들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지 모르겠어요. 세 가지 이상 기억하는 건 힘드니까 우리가.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린 6가지 다 기억할 줄 믿습니다. 이제 한번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신앙은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내 삶의 고난이 하나님께만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바로 그 관점으로 내 삶을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 세상의 권세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신앙 고백이, 그리고 이 관점으로 지금의 모든 걸 바라보는 이것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십자가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모략의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 그겁니다. 모략의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 십자가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어마어마한 모략인 것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바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 그리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마귀의 모든 괴계를 박살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뒤집고, 그리고 저는 고백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이에요. 모략의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 하나님의 모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순종하는 신앙, 이것이 십자가 신앙이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무엇인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신앙이 무엇인가를 봤는데, 오늘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처음에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유는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16절을 받아도 말씀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3절 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는 생각이 순간 들어올 정도로.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3절이 아니에요. 3절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 깊은, 정말 놀라운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하이라이트거든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십자가 역사의 핵심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바로 그게 십자가의 절정이고 핵심이죠.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총 7마디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가상 7언 이렇게 이야기하죠. 십자가상에서 한 7마디다. 자, 그런데 이게 좀 사실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7마디를 한 복음서에서 다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7마디는요 사복음서에 나온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다 모아보니까 7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자, 정확히 말하면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여러분 좀 헷갈릴 텐데 오늘 이 새벽에 총정리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가상칠언에서 헷갈리지 않으셔야 돼요. 마태와 마가복음에는요 딱 한마디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 한마디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하고 마가복음은요 같이 공이 한마디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3마디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것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그것이 세 번째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3마디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역시 3마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테마가의 1마디, 누가복음 3마디, 요한복음 3마디예요. 그것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다 이루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걸 결국 모으니까 뭐예요? 이게 이제 7마디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 어딜 봐도 7마디를 하셨더라 이런 말은 없어요. 이게 모아보니까 7마디니까 더 있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런 그 십자가상의 어떤 그 7마디 가상칠언에 대한 논란은요 순서로 가면 더 헷갈립니다. 자, 그런데 이 7마디를 갖다가 순서를 쫙 해놓은 걸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보면 그 7마디 외우는 어떤 방식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7마디를 순서로 쫙 늘어놓은 그것이 사실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순서 중에서 정말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마지막 말을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가 논란이 돼요. 왜냐하면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마지막 말이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엔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는 다 이루었다가 마지막 말이에요. 자,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맞는지. 학자들은 모든 사람들은 누가복음이 더 마지막으로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마지막 말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각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이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성경은요 어차피 객관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성경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의미와 메시지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어떤 것이 마지막이다 이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순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의미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다 이루었다,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이게 십자가의 궁극을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 신앙의 궁극적 그 핵심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이렇게 좀 몇 마디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이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그 중에 하나가 테텔레스타이예요. 테텔레스타이. 따라하시죠. 테텔레스타이.
예, 이 테텔레스타이란 말 뜻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의미가. 그런데 성경에서 본다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테텔레스타이 두 가지가, 하나가 뭐냐, 맡겨진 일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테텔레스타이예요. 어떤 일을 맡았는데 그 맡겨진 일을 완수했다. 이게 테텔레스타이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이 성경 신학자들이 이걸 발견하고는 너무 흥분했던 것 중에 하나, 테텔레스타이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기록에 보면 그냥 책에 테텔레스타이가 쫙 나와요. 근데 봤더니 뭐냐, 그게 장부예요. 장부, 즉 지불 완료 이런 뜻이기 때문에 빚다 갚았다, 지불했다, 물건값 다 주었다, 거기다 다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불 완료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의미는요 정말 기가 막히게 통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외치실 때 예수님은요, 나한테 맡겨진 일을 내가 다 완수했습니다 라고 외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치실 때 나한테 맡기신 일을 내가 다 완수했습니다 라고 외치셨는데, 그 주님께 맡기신 일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바로 뭐예요? 동시에 지불 완료. 모든 세상에 있는 그런 인간들의 그 죄값에 대해서 영적으로 지불 완료.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 지불 완료하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동시에 의미하기 때문에 이 둘은요 기가 막히게 통하는 거예요. 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신앙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십자가 신앙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는 신앙이에요. 그렇게 외칠 때까지 가는 신앙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완수하는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신앙이다. 십자가 신앙은 뭐냐?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는 신앙, 그렇게 외칠 때까지 가는 신앙, 사명을 완수하는 신앙이에요. 여기 오늘 말씀 보면요 정말 울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8절 말씀이 그겁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기 말씀에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라는 표현이 나오죠. 바로 여기에 테텔레스타이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룬 줄, 이루어진 이게 테텔레스타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테텔레스타이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루어진 줄 아시고 테텔레스타이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것도 이제 성경이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동안 버텼다 그 말이에요. 너무 목이 마르고 참을 수 없는 갈증이 밀고 오지만 주님은 버티신 거예요. 언제까지? 테텔레스타이까지. 왜 버티셨느냐? 그럼 왜 버티셨느냐?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십자가 상에서의 고통 중에 정말 큰 고통이 갈증이에요. 이유는요, 그 어제 말씀드렸지만 피가 계속 나기 때문에 몸에서 이 피가 빠져나가니까 지독한 갈증이 밀고,
너무 정말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갈증스러워. 갈증이 밀고 들어오는데, 그런데 예수님 참으신 거예요. 여기 말씀 보면 나오지만, 목마르다고 하면 신포도주 같은 것, 물 같은 거 줄 수 있어요. 그게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법이요. 그런데 참으셨어요. 견디신 거예요. 왜? 온전히 그 사명 감당하시려고. 그 죽음과 그 고통과 마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처음에, 이 마가복음 15장 23절 말씀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초반부 얘기입니다. 처음에 뭘 주냐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줘요. 마태복음에서는 쓸개를 탄, 이렇게 라고 번역했는데, 그것은 그 몰약이란 말과 쓸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몰약이 맞아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왜 안 받으셨느냐? 이유는 바로 그 몰약을 탄 포도주가 마취제예요. 그 진통제입니다. 왜 그걸 주느냐? 십자가형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통은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주는 거예요, 형을 집행하는 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셨어요. 왜? 그 고통을 생생히 받으시겠다고 하는 거죠. 주님은 그 고통받는 의미를 알아요. 이것이 바로 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사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는 만큼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세요. 이게 바로 이게 대속의 역사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죽음을 피하지 않고, 고통을 피하지 않고 생생하게 마주하면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집행할 때마다 주는 그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그래서 말이죠, 그렇게 갈증이 오지만, 견딜 수 없지만 목마르다는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테텔레스타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테텔레스타이까지 가고야 비로소 내가 목마르다 라고 외치시는 그 주님의 모습, 이게 바로 십자가의 참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죄와 고통과 마주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버티고 견디는 바로 그 신앙.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신앙. 이게 바로 참 십자가의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 신앙을 노래한 찬송가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은혜를 받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조지 버나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만드신, 작사도 하시고 작곡도 한 그러한 찬양입니다. 이건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미국의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이게 꼽혀 있어요. 이유는 뭘까? 물론 그 찬송 가사의 내용도 그렇고 또 곡조도 그렇고 너무 좋으니까, 은혜가 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정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그것은 십자가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되는데 그 내용이 다른 어떤 것보다 십자가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말해주기 때문에, 근데 그 십자가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것, 그것이 그 찬양 가운데 정말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특별히 어디에 드러나고 있느냐, 바로 후렴 부분에 나왔을 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바로 이 고백에 조지 버날드 목사님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의 광부였어요. 너무 가난했죠. 본인도 16살 때부터 탄광 광부로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광부로 함께 아버지하고 일한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사고로 죽어요. 그래서 16살 나이에 온 가족을 위해 생계를 짊어지고 정말 힘든 일을 하는데, 그래도 정말 그런 가운데서 이 주님의 어떤 사역을 하고 싶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섬기고 싶은 이 열정 때문에 거기서 정말 그 처음엔 구세군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관이 됩니다. 신학도 공부하고, 그리고 또 구세군에서 나와서 이제 감리교 목사가 돼서 그것도 사역하는데, 정말 그런 중에 그 어려운 중에 신학 공부하고 그 어려운 중에 사역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제 굉장히 나름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어떤 사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부흥의 말씀 집회 인도하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는 어느 날 그가 그 집회 인도하는데, 그때 그 집회 가운데서 막 답답함이 오는 거예요. 뭔가 좀 이게 아닌 것 같다,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오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이 말씀을 또 준비하는데, 그때 이 십자가 말씀을 준비해요. 근데 그때 그가 깨달았어요. 자기가 지금 십자가 신앙을 떠나 있다는 것을. 먹고 살만하니까, 편안하니까, 인기를 얻었으니까 그 십자가 신앙을 자기가 떠나 있는 것 같은. 그러면서 그때 정말 그에게 다가온 것이 바로 이 찬송가의 가사 그대로 험한 십자가예요. 영어 표현은 Old Rugged Cross예요. 무슨 얘기냐? 그 옛날 그 바위투성이에 있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변질됐잖아요. 지금은 십자가가 너무 영광스럽지 않아요? 지금 십자가가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십자가는 뭐예요? Old Rugged Cross, 골고다 그 바위 위에 험하게 서 있었던 그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 통곡함이 가사를 썼어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나는 바로 이 Old Rugged Cross, 이 험한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그게 십자가 신앙이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선포할 때까지, 정말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 그 모든 것을 할 때도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그 자리를 버티고 서 있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언제까지?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할 때까지.
바로 이것이 십자가 신앙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 네 번째 대답은 사명을 완수하는 신앙입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신앙.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포하기까지 가는 신앙.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기까지 가는 신앙.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신앙입니다. 이 시간 이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